맞습니다. 오늘 본문 중에서 먼저 이해되지 않는 구절부터 이해하면서 본문의 메시지를 찾아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6절에 있는 말씀, 이를 위하여 4장 6절입니다. 죽은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죽은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복음은 산 자들에게 전하는 것 아닙니까? 죽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믿으면 구원을 얻는 것입니까? 사람들이 죽은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서 먼저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이해해야 이제 옥에 있는 영들에 대한 모든 말씀이 좀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죽은 자들을 위한 침례라는, 너희가 왜 부활을 믿지 않으면서 죽은 자들을 위한 침례를 받느냐라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예수 믿고 구원을 얻은 사람이 침례를 받아야 되는데 믿지 않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서 침례를 받는 의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2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침례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침례를 받느냐? 죽은 자들이 도무지 살아나는 부활이 없다면 죽은 자들을 위해서 침례는 왜 받느냐? 이렇게 아마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신앙적 풍속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 가족 중에서 믿지 않는 사람이 죽고 지옥을 간다고 생각하니까 그 사람을 위한 침례를 베푸는 의식을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죽은 자를 위한 침례를 바울이 인정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쓰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죽은 자를 위한 침례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침례는 예수 믿고 구원을 얻은 사람이 침례를 받고 새 생명 가운데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침례를 받는 것이지, 죽은 사람이 구원을 얻지 못하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서 침례를 받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이 풍속을 사도 바울은 만약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없으면 너희들은 왜 죽은 자를 위한 침례를 받느냐라고 그들을 향해서 하고 있는 말이에요. 그들에게 이런 풍속이 있다고 해서 죽은 자를 위한 침례가 옳다는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죽은 자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육체가 떠나는 그 순간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또 그가 자기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어떤 기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가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 믿을 수 있는 거고, 살아있는 동안에 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것이지, 떠나고 나면 그 사람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톨릭은 그것을 연옥이라고 합니다. 연옥은 지옥은 아니래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같지만 그건 지옥은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연옥에 있는 자신의 가족을 위해서 헌금을 하거나 그 사람의 이름으로 많은 봉사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이 자꾸 좋아져서 천국을 가게 된다는 겁니다. 죽은 자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성경이 아무것도 없다고요. 그래서 육체의 남은 때를 잘 활용하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육체의 남은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잃어버리지 말라고 오늘 이 본문을 쓰고 있는데, 엉뚱하게 이 본문을 가지고 이 옥이라고 하는 것은 지옥이 아니고 연옥이라고
연옥은 지옥과 다르다고. 여기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 선행을 하면 그들이 천국을 갈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은 지극히 잘못된 교리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육체가 이 세상을 떠나면 내가 나를 위해 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을 뿐만 아니라 죽은 부모님을 위해서 죽은 사랑하는 자녀들이 예수를 믿지 않고 먼저 세상을 떠났다고 할지라도 그 자녀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단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게 하는 것과 고난을 믿은 사람들이 육체의 정욕대로 살다가 고난을 받는 삶을 선택하든지 아니면 주를 위하여 살다가 고난받는 삶을 선택하든지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지, 죽은 사람을 위해서 유교에서는 제사를 지내줄 수 있지만 기독교는 죽은 사람을 위한 예배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장례식에 가서 죽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걸 본 적이 있습니까? 성경은 죽은 사람을 위한 기도도 없고 죽은 사람을 위한 예배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죽음은 모든 피해가 사라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6절에 보면 4장 6절입니다.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죽은 자들에게 복음을 어떻게 전파하죠? 이 말은 뭐라고요? 예수님이 죽은 자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하셨다, 그 얘기입니다. 오늘 3장 18절,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육체가 3일 동안 죽음 상태에 있을 때에 예수님의 영이 그 육체 가운데서 나오셔서 옥에, 그것을 지옥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옥에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다. 이 말을 6절에는, 4장 6절에는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가서 구원을 얻으라고 그들에게 선포하신 것은 전혀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가셔서 복음을 선포했어요. 그런데 잘 들어보십시오. 사도신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에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다. 우리 침례교회는 사도신경을 하지 않지만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렇게 돼 있지만 많은 사도신경에는 옆에 갈로가 열려 있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게 아니라 죽으사 지옥에 내려가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으니, 이것이 뭐라고요? 더 많은 사도신경에 나오는, 또 외국의 많은 교회들이 사용하는 사도신경입니다. 우리는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살아나셨으니 이렇게 사도신경을 하지만, 사도들은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살아나기 직전에 그 3일 동안 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이 옥에 있는 자들은 도대체 누구인가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1절 10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모두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를 주라 고백하게 하셨으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땅 위에 있는 자들은 누구예요? 살아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늘에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데스 또는 스월이라고 합니다. 그건 뭡니까? 죽어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영원한 지옥의 형벌의 심판을 기다리는, 아직 지옥은 마지막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때 가는 곳이기는 하지만 아마 지옥 대기소와 같은 스월이라고 하는, 하데스라고 하는 땅 아래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가는 곳에 예수님이 가셨다는 거예요. 왜 가셨느냐? 노아가 베드로전서에 보면, 베드로후서에 보면 의를 전파하는 노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당시에 노아가 의를 전파했는데 그것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육신의 때를 가지고 자신의 영혼을 위하여, 주를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그 육신의 때를 자신의 육신의 쾌락을 위하여 살았던 그 사람들에게 그들이 받은 심판이 너무나도 합당하다는 것을 선포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늘에 있는 자들도 주님을 찬송하고 땅 위에 있는 자들도 주님을 찬송하지만 땅 아래에 있는 자들조차도 그들이 받는 심판이 너무나 합당하다고. 왜? 그들은 그렇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여기서 이 이야기를 하느냐? 베드로 전서 당시에 이 서신을 받고 있었던 사람들이 노아의 때와 너무너무 흡사한 고난을 받으면서 수없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육신의 때를 주를 위하여 살아가거나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삶의 기회로 삼지 아니하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육신의 쾌락의 기회를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았기 때문이에요. 오늘날 난 구원받았으면 됐고, 난 구원받았어, 이렇게 말하면서 사람들이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를 주를 위해서 살면서 고난받는 길을 택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왜 고난받는 길을 택해야 돼? 영혼의 구원을 얻고 이 땅에서도 잘 되고 이 땅에서도 편안하게 살면 안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지만 수없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영혼도 구원을 얻고 육체의 고난을 받는 것은 합당한 삶이 아니라고, 나는 육체의 고난도 받기 싫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수 있어요. 17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3장 17절.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대. 뭐가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육체의 정욕을 위하여 살다가가 아닌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고난받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 뜻이라고요.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니, 악을 행함으로 내가 육신의 정욕대로 살면 꼭 고난을 받아야 되나? 그렇습니다. 육신의 정욕대로 사는 사람은 예수 믿지 않고 구원 얻지 못해서 영원히 지옥불에서 고통을 받을 것입니다. 또 예수 믿는 사람이 육신의 정욕대로 살면 하나님이 엄청난 징계로 우리를 치실 것입니다. 왜? 그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요? 선을 행함으로, 거룩하게 살아감으로,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감으로 고난받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다른 선택지가 있느냐? 아니요, 다른 선택지는 없어요. 우리는 수없는 다른 선택지를 찾습니다. 어떤 신앙을 했으면 좋겠어요? 육체도 영광을 누리고, 그리고 뭡니까? 영혼도 잘 되고, 이런 삶의 선택지를 찾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면 육체는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그 육체의 고난은 너무나도 그리스도인에게 당연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없는 사람들이 이게 싫은 겁니다.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가고 싶고 내 육체에 원하는 대로 다 살아가고 싶은 게 내가 예수 믿는 이유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뭐가 만들어낸 거예요? 기복신앙이 만들어낸
잘못된 신앙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에게, 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들이 살았던 삶 때문에 그들이 심판받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다고요. 노아의 당시에 구원을 얻은 사람이 몇 명밖에 없다고요? 8명밖에 없다고. 왜 이 이야기를 합니까? 육신의 남은 때를 잘 살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20절에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이니 겨우 8명뿐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당시에 수없는 사람들이 있었고 노아가 의를 전파하는, 복음을 전파하는 얘기를 들었지만 방주에 들어가서 구원을 얻은 사람은 너무너무 적었습니다 라고 하는, 마지막 말세의 때에, 아니 이 서신을 받고 있는, 이 베드로의 편지를 받고 있는 흩어진 나그네들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너무너무 적습니다 라고 하는,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도 뭐라고요? 수 없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을 얻었다고 육신의 쾌락을 따라,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고, 꼭 자신의 욕망을 따라 다 살아가는 걸 축복이라고 말하면서 그것이 선을 행하다가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자꾸 부정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을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18절,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느니라. 4장 6절, 그건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4장 6절에는 사람으로,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중요한 이유가 뭐라고요?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육체는 사람으로서 심판을 받고 고난을 받지만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고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결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육체를 따라 우리의 정욕대로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영을 따라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말씀으로 살아갈 것인지, 우리에게 선택의 기회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아니, 나는 그 두 개 중에 선택하고 싶지 않아요. 나는 말씀대로도 살아가지만 난 육체도 쾌락을 누리며 살아가고 싶어요. 아니요, 그런 삶은 없어요. 우리에게는 그런 선택지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육체가 편안하게 살면서 그것이 신앙의 목적이 되어져 버린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 많아요. 그건 가짜예요. 여호와의 증인들은 우리에게 두 번의 기회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한 번은 이 땅에서 예수 안 믿으면 이제 이 땅에 첫 번째 사람들은 부활하고 이 땅에 다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남지만 그들에게 또다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그건 거짓말이에요. 우리에게는 이 육체의 한때 외에 다른 기회는 우리에게 없어요. 그리고 그때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지옥은 없고 영혼이 사라져버린다고. 영혼은 사라지지 않아요. 영혼은 영원하기 때문에 영혼이에요. 영혼은 항구적이기 때문에 영혼이에요. 영혼은 죽지 않기 때문에 영혼이에요. 영원한 형벌을 받는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죽은 자를 위한 침례를 만들어내고, 왜 죽은 자를 위한 헌금을 만들어내고, 왜 우리에게 다른 기회가 있을 수 있다고? 아니요, 다른 기회는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오늘 4장 본문을 이제 이 내용을 가지고 제대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으라.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가 죄를 그쳤으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다는 것은 십자가의 죽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육체의 고난을 받고 죽으셨습니다. 너희도 같은 마음, 죽은 사람으로 자기를 여기라는 겁니다.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삼으라는 겁니다. 그 사람은 이제는 이 육체의 고난, 이 육체가 죽은 것으로 여기는 사람은 죄를 그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침례를 왜 하는 것입니까? 침례라는 것은 오늘 본문에도 얘기한 것처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라고 얘기해요. 로마서 6장의 침례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으니 이제는 더 이상 이 죄의 몸이 다시는 죄의 종로로 타지 않고 이 죄의 몸이 의의 병기가 되게 하기 위해서. 침례의 목적은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하여 침례를 하는 게 아닙니다. 침례의 목적은 예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는 것이고, 침례는 많은 사람들 앞에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주님으로 영접합니다라는 공개적인 고백과 더불어 이제 내 삶을 어떻게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내 육체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 그것은 옛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새 사람, 새 생명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침례는 장례식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을 때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육체가 죽었다는 것을 시인하는 게 침례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은 육체의 남은 때를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자, 그 후로는, 침례를 받은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육체의 남은 때가 뭐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의 기회다라는 거예요. 육체의 남은 때가 정욕대로 쾌락을 즐기며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육체가 자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육체의 남은 때를 쾌락의 기회로 삼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자기를 죽은 사람, 육체의 고난을 받은 사람들마다 이 육체의 남은 때를 죄를 짓는 기회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 우리에게 맡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기회로 삼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수없는 환경을 얘기합니다. 지금 내 환경이 이래서, 지금 내 환경이 이래서, 그래서 이렇게 주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쓰여진 거예요. 노아 시대에도 그렇고 이 편지를 수신하는 시대도 그렇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없는 사람들이 자신의 육신의 편안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내 육신이 병들었는데 건강해지면 주의를 하겠습니다.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직장이 너무너무 바쁜데 내가 이것이 해결되면, 아니요, 평생을 신앙은 자기 육체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육체의 편안한 집을 위해서 살아가고,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살아가고, 육체의 쾌락을 위해서 살아가고, 육체의 가시를 위해 살아가다가 자신의 모든 시간들을 다 자신에게 주어진 육체의 때에 남은 기회를 다 허비해버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노아의 때와 같은 시대에 이 사람들이 살고 있던 시대들도 세상은 시집가고 장가가고 음란하고 폐역하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 사람들로서 같은 마음,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육체의 때를 죄를 짓는 기회로 삼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행하는 기회로 삼으라. 왜? 이 때가 지나면 다시는 기회가 없어요. 내가 좀 더 육체가 편안했으면 좋겠고, 좀 더 넓은 집에 살았으면 좋겠고, 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갔으면 좋겠고, 세상에 육체의 소망들이 너무 많은데 그걸 붙들고 살다 보니까 주를 위하여 고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는 오늘 4장 6절의 말씀에 예수님도 똑같이 사셨지만 사람으로서 심판을 받아라. 아무리 그렇게 살아도 육체는 심판을 받아요. 그러나 영으로는 하나님 앞에 살게 하려고.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느냐면, 왜 이것을 보여주셨느냐면,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이 육체는 비록 고난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우리 영은 하나님 앞에 잘되고 살게 하려고 주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고난, 우리는 내가 직접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어요. 그러나 육체의 고난을 받은 사람으로 여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육체의 고난을 받으신 것처럼,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여러분과 저를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 사람으로, 죽은 사람으로 여기라. 그리하면 더 이상 이 육체가 죄의 종으로 살아가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로마서에는 침례를 죄의 몸이 멸해서 다시는 죄의 종로로 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침례를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몸이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다윗 같은 사람도 음란한 거예요. 여기에 음란하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 안에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음란에 넘어질 수 있어요. 다윗이 얼마나 이 안에 막 분노가 끌어올랐든지 그 나발이라고 하는 자에게 떡을 얻으러 보냈는데 그 미련한다가 주지 않는다고 하니까 칼을 뽑아서 다 죽여버리겠다고. 얼마나 이 안에 분노가 가득 차 있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안에도 그런 성질과 분노들이 다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주지 않으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붙들어주지 않으면 우리 안에는 얼마든지 그런 것을 행할 죄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동참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것이 내가 죽은 것으로 여기는 사람은 뭘 그칠 수 있다고요?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죄의 속성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그칠 수가 있다. 그리고 이 육체는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다가 고난받는 것을 택할 수 있다. 결국 우리의 선택지는 육체를 위해 살아갈 것인지 영혼을 위해서 살아갈 것인지, 육체의 남은 때의 쾌락을 위해 살아갈 것인지 영혼의 때를 위해서 살아갈 것인지, 우리에게 이 선택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육신의 남은 때를, 영원한 영혼의 때를 준비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지혜로운 삶이지만, 육신의 남은 때를 영혼을 위해 살아갈 기회로 삼지 않고 육신의 남은 때를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건 불행한 사람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노아 시대에도 그러했던 것처럼 수없이 노아의 의를 전파하는 말씀을 듣고도 그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바꾸지 않았어요. 여전히 시집가고 장가가고 술 먹고 쾌락을 즐기며 살아가다가 알지 못하는 때 주님이 오실 때 그들은 모두가 심판을 받게 되고, 저는 지옥이라고 표현하고 싶지만 정확하게 지옥이보다는 지옥 대기소 같은데요.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한다고 해서 그들이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고 그들에게 심판이 너무나도 합당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간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 믿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구원이 돼요. 그래서 이 복음은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빈거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된, 빌립보서 1장 28절의 말씀처럼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우리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는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믿는 자에게는 구원이 되지만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이 되어진다는 것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육체에 남은 시간이 얼마나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5절, 그들이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구하리라. 이 땅에 살았던 그 삶을, 자신이 살았던 삶을, 은밀하게 했던 일을 아무도 숨길 수가 없이 자신의 말로 자신이 살았던 삶을 누구에게요? 그리스도 예수께 사실대로 다 고하게 되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죽은 자와 산 자를 심판하실 이, 누가요? 예수님이에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구원자라고만 얘기해요.
예수님을 심판주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잘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구원자십니다. 첫 번째 구원자로 오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피 흘리기 위하여 오셨을 때는 우리의 구주로 오셨어요. 근데 그분이 다시 오십니다. 그분이 다시 오실 때는 뭡니까? 심판의 주님으로 우리 가운데 오실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구원의 기쁜 소식이 되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영원히 두려운 심판이 되어질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분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잖아요. 손에 키를 들고, 키입니다.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콧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꺼지지 않는 불, 이게 뭐예요? 지옥이에요. 그러면 태우면 없어지느냐? 영혼은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죽기를 구하여도 죽을 수 없다고 얘기해요. 이걸 그냥 겁을 주기 위한 가장이라고 해석해서는 절대로 안 돼요. 수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인본적으로 성경의 기준을 넘어서서 자기 생각대로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저는 성경에 없는 얘기는 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있는 얘기 그대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뭡니까? 우리의 육신의 남은 때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육신의 남은 때를 죄를 짓는 기에 육체를 따라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그치고 지난날 이방인처럼 살았던 그것으로 족한 줄로 알고 어떻게 살아가라고요? 선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삶,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고난을 받는 삶, 영혼을 위하여 살아가기 위하여 육체의 고난을 기뻐하며 감당하는 삶을 살아내라고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마치 기독교가 종교의 하나인 것처럼 내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기독교인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는 너무나 많은 이 땅에 잘못된 복음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물들어 있는지 몰라요.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선을 행하다가 주를 위해서 살다가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영혼을 위해서 살다가 육체가 고난받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육체의 남은 때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니, 좀 더 좋은 복음이 없나요? 영혼도 잘 되지만 육체가 이 땅에서 마음대로 쾌락을 즐기며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없나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기회가 있어요. 아직 우리에게 육체의 남은 때가, 믿지 않는 자에게는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있고요.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여기고 자신의 영혼을 위하여 주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신 선한 일을 위하여 육체가 고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고. 그 육체의 고난을 우리는 십자가라고 얘기를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얘기 우리는 너무 많이 듣고 싶어 합니다. 수없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믿어주세요. 믿어주세요. 헌금해 주세요. 여러분에게 믿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성경이 아닙니다. 성경은 진리를 선포하고 여러분에게 선택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체를 위하여 살아갈 것인지 영혼을 위하여 살아갈 것인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육체가 고난받는 삶을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육체의 쾌락을 위하여 자신의 영혼을 멸망시키는 삶을 살아갈 것인지를 선택하라고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선택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지 우리에게 헌금을 많이 해주세요라고 요구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육체의 남은 때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결심하고 선택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아직도 끊지 못하는 육신의 정욕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잘못된 삶들이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까? 이방인처럼 세상 사람들처럼 살았던 그 기간이 족하다. 이제는 그렇게 살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오늘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괜찮아, 예수님 너무 은혜로운 분이니까 계속 죄를 짓고 회개만 하면 되지 뭐, 그 삶을 끊임없이 반복하지 말고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의 육신의 남은 때를
선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위하여 육체가 기꺼이 고난받는 삶을 택하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주여 하시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네. 이렇게 많은 사람이 대답해